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26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면은요, 기독교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고요, 십자가를 모르면은 내가 일생 동안 예수를 믿어왔지만은 그 예수 믿는 게 헛되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어리석고 미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구원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요, 십자가를 모르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평한 진리라는 거예요. 공평한 진리. 이걸 공의 그랬습니다. 공자가 무슨 공자냐 그러면 공평할 공자, 옳을 의자. 이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 영어로 보니까 공평을 하겠다 imperiality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간 사랑은요 공평한 겁니다. 차별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고,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지위가 낮고 가진 것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느냐? 절대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친구를 사귈 때, 이웃을 사귈 때 보면은 자기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은 안 만나려고 그래요. 자기보다도 뭔가가 좀 부족하면은 같이 끼워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왕따가 많잖아요. 왕따 많은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하고 달라. 차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끼리끼리 그럽니다. 교회에서는 자기네들끼리 그 무리를 형성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혹시 차별 대우 받아보셨습니까? 무시 당해보셨나요? 차별과 무시,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를 몰라요. 가끔씩 뉴스에 보게 되면은요, 남편이 무시당했다고 해서요, 또 직원이 사장에게 무시당했다고 해서요, 또 상사에게 무시당했다고 해서 아주 과격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수 믿었다고 나중 예수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뭘 알아서 그래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예배생활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적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교회 봉사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성품이 좋고 인격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 좋다 하더라도요,
사람은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차별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들만큼 차별 심한 곳이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 놀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얼마나 차별이 심한지 모릅니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비방하거나 험담합니까? 왜 그러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에 대해 업신여기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무시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린 분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나 예배 드린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봉사 안 한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서 비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험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그 비방과 험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런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요, 율법은 하는 역할이 딱 하나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의 의인은 뭐가 있느냐 하면 차별이 없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나하고 수준이 낮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되고요, 믿음이 나보다 낮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공의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지만은요, 옛날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분이 이제 조금 건강하지 못한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에게서는 아마 조금 냄새가 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냄새가 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밀폐되어 있으니까 그 냄새가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저도 참 참기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와서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분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냄새 난다고 해서 차별해야 됩니까? 왜 무시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하다고 해서, 약하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차별하지 않는 것을 공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평하다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요, 구마모토 리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한국으로 와서 군산, 김제, 부안 이쪽에서 터를 잡았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땅을 여의도 면적의 12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여의도가 한 100만 평 정도 된다 그러니까 1200만 평 정도의 넓은 땅을, 그 김제 평야에 있는 땅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요, 구마모토 리에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산에 가게 되면은 일본 제1은행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아주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못하면은 그 논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빼앗은 땅이 무려 1200만 평이나 되더라는 겁니다. 구마모토 리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직원이 소작농민들이 3,000명이 됩니다. 당시 일본의 땅값과 우리 한국의 땅값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한국의 땅값이 쌌습니다. 무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00원 주고 살 일본 땅을 1,000원도 안 돼서 주고 샀으니 얼마나 많은 땅들을 그냥 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소작 농민들이 모든 땅들을 이 리헤이에게, 구마모토에게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는데 무시하고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굉장히 차별 대우를 했습니다. 당시 군산의 인구가 몇 명이었냐 그러면 한국 사람이 6,580명입니다. 7,0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6,875명, 한국 사람보다도 21명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군산은 한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판을 치고 다니는 그런 곳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차별대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일본이 패전하고 이 구마모토 리에이라고 하는 사람도 몰래 도망을 가는데 당시 한국에 있는 소작 농민들이 이 리에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차별대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와 관대함을 가졌다면 많이 도와줬을 건데 도와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 차별대우하면 내가 차별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를 다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차별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똑똑한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차별대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높은 권세를 가지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구세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본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냐시고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그리고 어디까지냐? 종의 형체,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과 똑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하셨느냐? 바로 우리 인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요, 십자가는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나무 아래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이게 나무에 달린 사람들은 다 저주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왜 저주를 받으셨나, 예수님이? 내가 저주받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멸망받아야 될 내 죄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치셨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저주를 받으셔도 내가 저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들.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십자가는 저주요, 죽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사탄아, 뇌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멸망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거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십자가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들은요,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참회나 선행이나 수행이나 착함 이런 것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짓는다고요? 평생 죄를 안 지어도 구원과 관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랑할 것 있습니까? 뭘 자랑할래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잘 되면은 자랑합니다. 자녀가 잘생겼다 그러면은 자랑합니다. 좋은 학교 들어갔다 자랑합니다. 결혼 잘했다 자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를 자랑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위가 높다, 돈이 많다, 아버지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다 자랑합니다. 자랑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선택된 민족 외에는 할례를 못 받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나는 할례 받은 선택된 민족이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란 말은 제가 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법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율법이 있었고 모세오경 율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랍비들의 입에서 내려오는 구전,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는데 구전은 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다가 율법을, 구전을 해석해주는 해석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 학교를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그 예루살렘과 함께 율법 학교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랍비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 중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엘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가 다 파괴되고 없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구전, 입으로 전하는 이 율법이 이게 없어지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는 기록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가장 유능한 율법 학자가 누구냐 그러면 엘하난 벤 자카이. 이분에게 있어서 제일 수제자가 누구냐? 가말리엘. 그 율법의 아버지 그러면은 엘하난 벤 자카이인데, 그분의 수제자가 누구냐?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또 누구냐 하면은 바울이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보게 되면 어느 학교에 어느 교수님의 수제자다, 누구 수제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예술 하시는 분들은요, 뭐 누구 제자다 그러면 제자들의 모임도 있고 그래요. 아, 그 프라이드가 대단합니다. 대단해. 바울은요,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다. 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다. 이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제도가 있었어요. 왕족, 뭐 성골, 진골 제도가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왕족 출신 중에 왕족 출신이다 그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바울이 자랑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 그랬죠.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다.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랑합니까? 그래서 평생을 그걸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서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전에는 내가 자랑했던 것들은요, 집이 얼마나 크고 차가 있고 자녀가 잘 되고 돈이 얼마가 있고 뭐가 어떻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했더니 그런 것들을 배설물,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는 게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하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의미는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최고는 뭡니까? 물질입니까? 자녀 잘 되는 겁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건강한 분이요, 지난 목요일날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했는데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분들에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들이잖아요. 막 물질, 잘 되는 것, 출세, 성공하는 것, 그거에 이게 막 늘 목말라 있는 사람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를 하면은요,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악한 마귀가 그로 하여금 이미 세상의 맛을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출세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 찬송 한 곡 부르고 나서 십자가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 공평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고, 누가 잘하니까 그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그게 아니라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힘있게 이 고난주간에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참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살기 때문에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보이고 오래 살 것처럼 보이지만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